우리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시나요? 아말렉과 전쟁이 있었죠. 아말렉과 전쟁이 있었을 때 여호수아가 직접 산 밑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에게 달려 있지 않고 모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설교 이후에도 계속 묵상을 하면서 내가 손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내가 손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또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힘써 살아갈 때 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할 때 건물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건물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또 교회는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건물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합니다. 건물과 조직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지만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건물도 필요하고 교회도 조직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하지만 예배당을 꼭 건축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임대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체육관을 빌려서 예배 드리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은 건물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은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조차도 기본적인 조직이 필요합니다. 또 주께서 주신 교육과 봉사,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도 교회는 어느 정도 조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200만 명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에게 고정식 건물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계속해서 이동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에게는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모세가 비록 유능한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도 없었고 그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일일이 다 들어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능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혼자 일하기보다는 조직을 통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직은 일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는 아쉽게도 아무런 행정 조직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 행정 조직을 조직하고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저 지팡이를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베풀었고 급하게 나오느라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조직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말렉과 전투가 있었을 때 모세에게는 시종 여호수아가 있었고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맡겼을 뿐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도와주는 측근인 아론과 훌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모세에게는 측근이 있었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담당할 만한 어떤 조직이 전무했습니다. 광야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만약에 아무런 조직이 없다면 그들은 난민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을 때 이드로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시비가 붙었을 때 모세에게로 왔습니다.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온종일 백성들의 송사를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피곤한 일입니다. 모세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치는 일이고 한 민족의 지도자가 하루 종일 백성들의 송사만 들어주고 있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쪽 모두가 지쳐갔습니다. 모세가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고 게으른 사람이 아니지만 일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하죠. 공부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 사업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일할 때도 목회에도 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나 혼자 다 지려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지 못하고 혼자 붙들고 있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을 재판하느라 모세도 지치고 결국은 백성도 지치게 됩니다. 이것은 잘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행사가 옳지 못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두 가지 충고를 주게 됩니다. 첫 번째, 백성들에게 준수해야 할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할 일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지침을 알려주면 백성들이 그 지침을 따라서 생활할 것이고, 그러면 재판 자체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의 경중을 따라서, 일의 성격을 따라서 재판할 사람을 세워서 그들이 직접 재판하게 하면 모세가 재판할 일도 줄어들고 백성들도 훨씬 더 편안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교육하고 동역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동역을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고 일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워진 일꾼들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이 직접 처리하고 그들이 할 수 없는 일만 모세에게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이드로의 제안은 이제 시스템과 조직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드로의 제안은 매우 현명했습니다. 열심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은 모세와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만족한 그런 제도였습니다. 조직을 갖추면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일을 분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 결코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다고 혼자 다 하면 독재가 되는 거죠. 특별히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이끌면서 아무런 조직이 없다면 모세가 아무리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는 슈퍼 리더라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리더일수록 사실은 혼자 일하지 않고 조직을 통해서 일합니다. 조직을 통해서 일을 해야 더 큰 일을 더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리더는 군중을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간접적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참된 리더는 군중에게 인정받기보다는 조직에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은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 청빙 때 외부에 있는 다른 많은 목사님들과 그리고 전도사님들이 그 교회에서 함께 일하기 위해서 면접을 본다고 합니다. 이력서를 그렇게 제출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 교회 부교육자들에게는 그 담임 목사님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교육자로 일을 하다가 사역지를 찾아서 떠나게 될 때 또 많은 상처를 안고 떠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훌륭한 목회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참 리더는 자기 옆에 있는 측근에게 그리고 옆에 있는 스태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조직에서 인정을 받아야 참된 훌륭한 리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직은 위임의 원리를 잘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는 천부장에게 일을 맡기고 천부장은 백부장에게 맡기고 백부장은 십부장에게 이렇게 자기의 권한과 책임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일단 한번 책임과 권한을 나누어 주면 자기는 그 일에 직접 관여하면 안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런 부장들에게 일을 맡기고 나서 또 자기가 또 시시콜콜 일일이 자질구레한 것까지 간섭하면 그것은 참된 리더가 아닌 것이죠.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까지도 줘야 됩니다. 책임을 주면 권한까지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백부장, 십부장, 천부장들은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의 한계를 지니게 됩니다.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없는 일들은 상위, 윗권위에게 가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조차도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문의해야 됐습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고 가르쳤지만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발견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전에 없던 사례이기 때문에 모세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조차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위임의 원리입니다. 권위와 책임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아래쪽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은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1차적으로 담임 목사에게 위임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 위임 목사입니다. 우리는 흔히 담임 목사라는 호칭에 굉장히 익숙하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당회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또 위임 목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냥 쉽게 다 같은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 모든 일들이 담임 목사에게 위임되었다고 해서 직접 그 일을 담임 목사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그 일들을 부교역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교역자들의 임무는 담임 목사의 일을 나누어서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교역자들을 대할 때 담임 목사를 대하는 것처럼 너그럽게 대해달라는 것입니다. 부교역자들은 담임 목사가 직접 하지 못하는 일들을 다 대신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제가 다 해야 되죠. 제가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반주도 하고 방송도 하고. 제가 홍길동입니까? 제가 그러한 일들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일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부교역자들을 담임 목사와 같이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를 대하는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조직의 또 다른 장점은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치 한 몸의 많은 지체와 같습니다. 몸은 하나이더라도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서로 다른 지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 여러 가지 병과가 있지 않습니까? 보병도 있고 통신병도 있고 운전병, 포병, 전투병, 위생병 뭐 여러 가지 병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과에 따라서는 전투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병사들에게는 총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혹시 아셨나요? 저는 몰랐었는데 저는 모든 군인들이 다 총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보병 같은 경우는 총을 가지고 싸우는 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총이 아예 지급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군대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습니다. 큰 병원에 가면은 전문 과목이 다 나누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큰 병원에 가면 그 전문 과목을 찾아서 전문의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지 원장님이 모든 환자를 다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총무과가 있고 기획실이 있고 인사부가 있고 또 연구실이 있습니다. 마케팅 부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유한 부서들이 기업마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구역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교회 학교도 있습니다. 여기에 우열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은사를 주셨고 봉사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우열이라는 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사대로 일할 뿐이고 서로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맡은 부서가 다른 부서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일을 맡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맡은 부서가 중요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비교는 금지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부서가 열등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 직분을 주셨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온전한 조직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과 교역자들이 서로 연합해서 함께 일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목회자들만 열심히 일하는 교회는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얼마나 유능하십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목회자들보다 훨씬 유능한 성도님들이 성도들 가운데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문성을 무시하고 목회자들이 이것저것 다 알아서 하려면 사실은 교회 효율성이 더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별도의 훈련을 받을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구역 모임입니다. 구역 모임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서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 속에서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고 또 교회를 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훈련입니다. 그 중에서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부구역장을 맡게 되기도 하고 부구역장은 다음 해 다른 구역을 맡는 구역장이 됩니다. 이렇게 일꾼들이 세워져 나가고 교회 중직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한쪽으로만 보시지 말고 양쪽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습니다. 먼저 장점을 따져보면 요즘과 같은 감염병이 유행할 때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이지 않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멀리 출장을 가서도 본교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을 때는 우리 성도님들 멀리 출장 가면 어떻게 하세요? 주일날 출장 가는 일이 불가피하게 있을 경우에는 가까운 교회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일도 보고 그렇게 해야만 했는데 지금은 얼마든지 본교회 예배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가 아니라 다른 교회 예배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교회에 소속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일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큰 장점은 가장 큰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큰 단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화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만 찾으면 예배가 넘쳐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조직에 몸담지 않고도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코로나가 없을 때에도 의도적으로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큰 교회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섭받지 않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소그룹에 속하다 보면은 자꾸 이것저것 간섭받게 되고 나 자신을 드러내야 되고 내 얘기를 해야 되고 귀찮잖아요. 그런 간섭은 받기 싫고 자유를 누리고 싶고 또 예배는 들어야 되겠기에 나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이 올바른 신앙은 결코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반드시 인간관계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입니다.
십계명도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있고 이웃에 대한 의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가 모두 잘 되어야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대한 의무만 다했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예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피해 주고 그런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그룹에 소속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뽑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만이 모세가 원하는 조직의 전부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전체 조직을 형성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를 찾아가지 않고 그들이 속한 100부장이나 1000부장을 찾아가면 되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자기들이 속한 그룹을 알고 그 그룹의 지도자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백성들조차도 구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부장을 세웠다고 할 때는 그 1000부장에 소속되는 백성들 그룹을 나눈 겁니다. 백성들도 이렇게 구분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리 1000부장, 100부장을 많이 뽑아도 백성들이 나누어져 있지 않다면 그 조직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구역장님들만 우리 교회 조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역 식구들도 조직에 함께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반드시 구역에 편성되어야 하고 구역 활동을 같이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면이지만 얼마든지 비대면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그룹 모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구역이라고 부르지만 교회에 따라서는 이것도 부르는 명칭이 다양합니다. 순, 목장, 셀, 다양한 형태로 이름을 부릅니다. 셀이라는 이름은 세포라는 뜻이죠. 만약에 우리 몸의 모든 셀들이 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죽는 거죠. 셀은 몸을 이루는, 조직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세포가 건강해야 온 몸이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구역장님들께 위임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구역장님들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역이 건강해지고 구역이 건강해지면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여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일꾼을 뽑을 때 세 가지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둘째, 진실하고, 셋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은 첫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것은 신앙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일꾼이 되려고 하는데 신앙이 없고 능력만 있으면 교회 일꾼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유능한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정말 사회에서 좀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신앙이 없다면 교회에서는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유능하고 연봉도 높고 직급도 높은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중직을 맡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중직을 맡게 되면 자기 방법대로 그 조직을 이끌어가고 일을 하려고 할 거예요. 교회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끌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대단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의 원칙과 하나님의 원칙은 절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꾼은 첫 번째로 신앙이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 없이 능력만 있으면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진실해야 됩니다. 이것은 일꾼들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일꾼들이 진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기보다는 사람의 눈치만 보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들의 고질적인 병폐가
부정, 부패, 비리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다 여기에 걸렸습니다. 본인 아니면 측근. 지금도 대통령 후보들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학력이 높으냐 낮으냐 어느 대학 나왔느냐 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많으냐 적으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청렴하고 정직한가, 비리가 있느냐 없느냐, 결국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재판하는 자리에 있거나 높은 지위에 있으면 지위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일꾼들을 세울 때 이러한 세 가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뽑으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뽑을 때 전문적인 능력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다행인 것입니다. 그들을 뽑을 때 시험을 본 것도 아니고 학벌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자격, 그것은 오직 신앙과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교회의 일은 그렇게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 일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든지 맡아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예배 시작할 때도 우리 찬양단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다 했는데 찬양을 인도하려면 꼭 음대를 나와야 될까요? 음대 나온 사람만 찬양하라고 그러면 누가 찬양하겠습니까? 회계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교회 재정을 볼 수 있습니다. 방송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방송실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과 어느 정도의 역량만 갖춰 있으면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들 일꾼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래서 일들을 어떻게 좀 맡기려고 하면 성도님들이 대뜸하시는 말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 능력 있는 사람 필요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능력이 있었을까요? 나이 80세의 노인입니다. 말도 더듬고 힘도 없고 그리고 허리는 굽어가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되는 무능력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능력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아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훌륭한 점은 장인의 그 조언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장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는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못해서 듣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장인의 그 조언을 들었을 때 그것은 모세에게도 유익했고 백성들에게도 유익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독불장군 같은 사람은 지도자로서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가 있고 또 담임 목사를 돕기 위해서 여러 부교육자들이 있죠. 그런데 담임 목사는 성도들에게 대부분 인정을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담임 목사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드러나는 일, 나타나는 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주일 설교. 이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디 가면 항상 대표기도 하고 그런 나타나는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는 굉장히 일도 많이 하고 부지런한 것 같고 그런데 부교육자들은 드러나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담임 목사가 일을 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조직하고 문서를 꾸미고 컴퓨터로 작업하고 성도들에게 연락하고 이런 일들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을 보면 일도 안 하는 것 같고 게으른 것 같고 항상 부교육자들은 비교 대상이 담임 목사예요. 그러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등록하지 않았습니까? 등록할 때 교회 대부분 몇 번은 다녀봅니다. 최소한 몇 번 다녀보면서 설교를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교회 등록할까 말까를 결정을 합니다. 과연 이 교회 담임 목사에게 내 영혼을 맡겨도 될까?
맡겨도 될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설교를 몇 번 들어보고 교회를 다녀보고 내가 이 정도의 담임 목사라면 내 영혼을 맡겨도 되겠다 하고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서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등록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기본적으로 담임 목사에게 오케이 사인을 주고서 등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하자가 없으면 담임 목사는 대부분 인정받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교회 등록할 때 부교육자 보고 등록하신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교육자하고는 코드가 안 맞을 수도 있어. 교회 등록할 때 담임 목사와 코드가 안 맞으면 아예 등록을 안 합니다. 다른 교회 가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하고는 코드가 잘 맞는데 부교육자하고는 코드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생리예요. 교회의 생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부교육자들이 독립해서 개척을 했다고 치면 어떨까요?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의 코드와 맞는 성도들이 또 모이게 될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 교회에 가서 부교육자 사역을 하게 된다면 저 역시 인정을 못 받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들을 그렇게 비교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교육자들을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부교육자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담임 목사를 도와주는 것이고 담임 목사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세의 위치에 설 때도 있고 또는 이드로의 위치에 설 때도 있고 또는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의 위치에 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위치에 서게 된다면 일을 분담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지혜, 그리고 믿고 신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드로의 입장이라면 다른 사람이 내 옆에서 고충을 당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올바른 조언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속한 그룹의 리더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건 스텝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텝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지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하면 리더들을 도울 수 있고 공동체를 도울 수 있는지 내 역할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그룹이 좋은 그룹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나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학교도 그렇고 동아리도 그렇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무런 역할을 안 하는데 내가 속한 그룹은 좋은 그룹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헌신해야, 내가 속한 그룹에서 유능한 존재가 되고 헌신해야 내가 속한 그룹이 좋은 그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조직이 튼튼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잘날 것이 아니라 조직이 튼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이 조직 안에 합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교회,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역자 성도 할 것 없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